반갑습니다. 스윗 모닝 4일차인가요? 리딩 지어스 4일차죠. 목요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목금 보내면 이제 우리가 또 토요일을 맞이하는데 토요일 날은 큐티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제가 토요일 날 중고등부 성경학 수련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 위에서도 기도 많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은 범위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15장에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을 사실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언약 체결을 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 대신에 14장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장의 이야기들을 먼저 보면 13장의 이야기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의 이야기가 좀 더 교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14장 이야기는 조금 그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의 이야기에 보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내러티브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갈대아인 우르에서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순종적 반응에 의해 이제 이끌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성도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일종의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믿음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그 때에 어떻게 반응하게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게 하느냐가 믿음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라는 걸 참 정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믿음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처음엔 이어나가는지 보죠. 그의 믿음이 불완전했을 땐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는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쫓아왔는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가죠. 먹고 살 만한 게 있는 데로 갔는데 거기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뻤고 그의 아내인 사례를 탐하는 사람이 절대 지존, 절대 권력과 파라오죠. 그걸 보고 이제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있었었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싸우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예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기능적으로 예표이기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시는 장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이제 돌아왔는데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니까 조카 롯과 다투는 장면을 오늘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제안을 합니다. 눈을 들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믿음이 뭔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디로 갈래? 우리가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호의를 베풀었을 때 자기도 호의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선택하겠다는 이기심을 일정 부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삼촌이 먼저 그러라고 했으니까 제가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는 것보단 삼촌이 먼저 이렇게 내밀었으면 자기도 이제 좀 한 발 양보하는 게 있었으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근데 그게 고대 근동 문화에서 어떻게 통용되는지는 조금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하튼 조카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땅이죠. 근데 아직 멸망시키기 전이라 그곳이 뭐와 같아 보인다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땅으로 가게 돼요.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 부러웠을 법합니다. 내가 저기로 갔었어야 되는데 싶을 수 있어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주체가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10절에 롯이 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또 믿음을 어떤 안목 혹은 이제 뭐라고 평가하면 좋을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의 근거, 평가의 기준이 곧 믿음일 수 있죠. 그러니까 롯에게는 여러분들 사실상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즉 자기의 믿음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상황이 이렇게 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이요 13장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든 사람이라고 설명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의 눈으로 볼 거냐,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는 걸 볼 거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결론이 14장에 가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조카 롯은 사로잡혀가고 아브라함은 비교적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 병력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가는 믿음의 길을 나서는 걸음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믿음을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루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목사님? 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일단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보면 매 순간 신자임을 잊지 않는 거룩함을 살아내는 겁니다. 로한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요, 거룩을요 단순히 구별됨이 아니라 완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함이라고 정의를 해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일부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삶에서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인으로서, 대학생들이라면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거죠. 네, 물론 방학이긴 하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또 적극적으로 뭘로 참여해야 될까요? 성도로 참여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삶에 이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힘으로 눈을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지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곳에서의 삶을 살아내라 하신 주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될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소서. 성도다움이, 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맡겨진 직분을 살아내미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실 우리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